1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까지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되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신 덕분에 제가 저희 가족이 한 2주 같이 여름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대희 목사님께서 2주 동안 또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제는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월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찬양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고 성경에도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구약의 출애굽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여러분?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진정으로 이루시죠.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넘어가는 이 중간의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fourth generation, 4번의 세대가 넘어가는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장소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을 때 그 왕은 이제 바뀌었어요. 시간이 430년이 지나갔기 때문이죠. 요셉도 죽고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없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도 요셉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선하게 대해줬던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노예로서의 이스라엘만 이집트에 남아 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출애굽기에 일어난 이 상황이 그대로 먼저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결국은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사는 곳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소수였고 이방 민족으로서 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수많은 신들이 이미 존재해 있는 땅이었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지는, 그래서 마음과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내 손에 쥔 것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때의 이집트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4년에 이 미국의 땅과 영적인 상황이 아주 비슷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점점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왕이 계속해서 더 가혹하게 그들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시간에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그들의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430년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임하셨던,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 죽겠을 그때, 그리고 내 힘으로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힘듦보다 더 큰 존재, 힘듦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80년 동안 준비해온 모세라고 하는 훈련된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백성, my people, let my people go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하나님이 이집트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콧방귀를 끼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놓으십니다. 지난주에 한대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파리, 여러 가지의 그 재앙들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떠받들던 당시의 우상들이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상들을 하나하나 파괴하는 거죠. 마치 무술에 뛰어난 사람이 도장 깨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가 이렇게 도장을 돌아다니면서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은 겨뤄서 이기면 그 도장에 그 사인 현판을 떼어가는 겁니다. 내가 승자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러하게 이집트에 있던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 있었던 이 우상들의 근본은 결국 살펴보면 돈이었고, 섹스였고, 권력이었고, 자기 사랑이었고, 자기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집트 사람에게만 보여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당구를 좀 쳐보신 분이 계신가요? 당구의 여러 가지 게임 중에 사구도 있지만 3쿠션이라고 해서 3구짜리 당구가 있습니다. 흰색 공을 통해서 나머지 2개의 색깔이 다른 공을 연속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한 공을 맞추고 그 다음 공을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물론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회개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마치 정말 이렇게 점령하려고 오는 그 군사들이 그 주변부터 하나씩 점령하면서 그 중심부로 수도를 향해서 진격하듯이 하나님이 그 10개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파괴하면서 그 우상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바로 그것, 고집스러운 그 인간의 자아를 향해서 쳐 들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목을 조여 오고 계신 거죠.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이 하나하나 꼬꾸라뜨리면서 그들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이집트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치면서 바로의 고집이 거기에서 꺾여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 10번째 재앙, 맏아들을 죽이는 첫째 아들, 모든 가족의 첫째 아들을 죽이고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을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에서 거기에 이르렀어요. 왜 고집스러웠던 이 바로가 여기에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이집트 당시의 신앙을 보면은 이 파라오라는 존재는 대대로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집트 벽화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바로가 그들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와 그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파라오의 맏아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파라오가 신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신이 미래의 권력, 미래의 신이 누구예요? 파라오의 첫째 아들인 거죠. 모든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을, 신앙관의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그들의 신을 모조리 다 죽이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우상이 뭔지를 더 정확히 알고 계세요. 때로는 나조차도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아세요. 어쩌면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우상이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진실을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었고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고집센 이집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10번째 이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이게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죠.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있는 빵을 먹어야 한다. 양을 잡아요. 1년 된 양을 잡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양을 잡을 때는 삶거나 하지 말고 꼭 구워서 내장까지 남김없이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뼈를 꺾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뼈를 꺾이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전체를 구워서 먹어야 했어요. 어찌됐든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순결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유월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너희를 멸망시킨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칠 것이다. pass over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유월 이렇게 그 한자 단어가 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모아놨다가 그날 밤 전에 그 피를 집 문의 가로 세로 테두리에 네 사면에 다 바르라고, 그리고 절대로 그 밤밤중에 심판이 일어나게 될 텐데 절대로 그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다. 그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겠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에게 죄가 없다 여기겠다.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같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지금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가정마다 잡으라고 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단 이집트에서 이 고센이라는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당시에 인구가 한 24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출애굽한 사람들 장정 남자만 60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수를 얼추 더하면 240만 명의 인구가 집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곳에는 24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감독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많은 이집트의 관료들, 그곳에서 장사하면서 그들과 이문을 남기는 많은 이집트 사람들, 또 타민족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 밤에 하나님이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실 때 여기에서 죽음을 피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에 바른 사람들만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한 사람만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의 재앙들은 이스라엘에 살던 고센 땅에 미치지 않았던 재앙들도 있었어요. 고센 땅만 딱 빼놓고 나머지 지역에만 그 재앙이 미쳤던 거죠. 그곳에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일이 없었겠죠. 제외됐었겠죠. 그런데 이번 10번째 재앙은 달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구원이 임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동희 형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무엘이 형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피를 문에 바르면 산다고요? 에이, 무슨 미신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안 믿어요. 저리 가요.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깟 피 좀 안 발랐다고 마다들이 다 죽는다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죽는다고요? 그럼 당장 도망쳐야죠. 다른 곳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신다고요? 난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6월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 이집트를 심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차별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해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아닌 것 같아도 그렇죠. 유명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인기 없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과 인기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구분을 지어놓고 차별을 합니다. 차별하기 위해서 구분 짓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만 구분하십니다.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구분의 경계는 엄격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 경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구약에서 나오는 이 유월절 사건이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일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그젬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기억하시나요? 세례요한 예수님 하고 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바뀐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직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의 죄값이 페이오프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심판이 구원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 의미로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의 진리로 결국 만나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인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나는 결코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너무 쉬운가요? 이 복음이 너무 쉬우세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오인열 집사님이 나누셨던 그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냥 네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참 복음인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나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아까 우리 집사님이 신앙생활 50년을 하셨다는 걸 딱 보고 50년 하니까 숫자가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50년 신앙생활, 60년 더 많이도 하셨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이라면 나는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너그러운 마음을 버리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교회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교회들이 부흥했다, 정말 부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0년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미국, 유럽, 한국, 그리고 좁게는 이 미국 안에 있는 수많은 이민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많은 교회들이 정말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만 남아있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여러분,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인 크리스천들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살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민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민 오고 유학 오고, 그러니까 모두 다 교회에서 다 모든 것들을 만나고, 교회 가야 사람들도 만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아주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에 그쳤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교회 매주 나가니까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를 2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이번 여름 휴가를 위해서 되게 많은 기도도 하고,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잘 보낼까, 뭐 등등등, 뭐 재정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다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많은 계획들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세우다가, 원래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딱 출발하기 열흘 전에 없던 계획이 하나 끼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달 전쯤에 예전에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몇몇 가정들과 통화를 하다가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통화의 마지막 끝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했던 큐티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날의 큐티의 내용이 뭐였냐면, 적용이 뭐였냐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네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적용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끝에, 그 전화를 했던 한 형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다운이 돼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지쳐서 혼자서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아서 원래 계획했던 휴가를 변경해서 그곳에 가서 그 몇몇 가정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그곳에 가는 비행기를, 차로는 갈 수가 없어서 비행기를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8불짜리 원웨이 티켓을 구한 거예요. 와, 이 여름 시즌에 이런 대박 티켓이 있다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야 하고 그렇게 티켓을 끊었습니다. 싼 티켓이었기 때문에 아침 새벽 일찍 떠나는 비행기였는데, 그래서 전날 시카고에 가서 미리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드웨이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놓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미드웨이가 도메스틱 온이기 때문에 저는 오해보다는 좀 한가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항상 그랬고. 근데 시큐리티 체크를 1시간 30분이 걸린 거예요. 거기를 통과하는데. 정말 그 1시간 반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이더라고요. 결국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리고 그 티켓은 변경이 안 되는 티켓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연결편은 이틀 후에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네 명의 가족이 멘붕이 되어서 공항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구석탱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1시간을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근데 그 1시간 동안에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뭔가를 결정을 하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표가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1,000몇백 불이 되는 그 당일 티켓을 끊어서 다시 갈 것인가? 48불짜리 비행기 티켓이 430불이 됐더라고요. 망설여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와, 이 돈이면, 와, 우리 식구도 왜 4명이나 되는 거지? 막 그런 생각에 1시간 동안 막 제 마음속에 엄청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불쑥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창호야, 그 돈이 아깝니?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놨는데 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도 아깝게 생각하니? 제 마음을 후려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희생도 있지만 너의 희생도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비행기를 막 찾아보니까 미드웨이는 없고 오웨어 공항에 마지막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버를 불러서 1시간이 걸려서,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1시간이 걸려서 오웨어 공항으로 갔습니다. 마치 딱 원래 출발하려고 하는 비행기보다 2시간 반이 딜레이된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버를 타고 가면서 티켓을 끊고 가게 됐어요. 그곳에 가서 3일간 말씀을 함께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다시 준비시키시고 내가 주인이 아닌 삶, 하나님이 주인인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였죠.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고집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엄청난 저항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아까움이 아쉬움이 올라와도 내 안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그 뜻에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할 능력이 없으셔서 문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과 믿는 백성을 구별할 수 없어서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이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집니다. 그 죄는 과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죽었나요? 진멸당했나요?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의 마달리처럼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 속으로, 추운 그 세상 속으로 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친히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무언가가 죽는 거를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어요. 에덴은 죽음이 없는 곳이잖아요. 피를 처음으로 봤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내 죄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 죄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묻지 않으시고 대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지금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 신호가 아니에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심판과 구원을 나누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양을 잡을 때 어떠한 광경이 펼쳐질까요? 저는 파리보다 큰 거를 죽이는 거는 제가 잘 못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피를 봐도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목사로서 한번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해도 옆에서 한번 보고는 싶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을 하면은, 실제 양을 잡을 때는요, 보통 짐승을 잡을 때랑은 좀 다르대요. 먼저 양을 잡을 양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눕힌답니다. 양을 잡을 때는, 죽일 때는 다른 동물들처럼 목을 따거나 정수리를 도끼로 내려치거나 이렇게 해서 잡지 않는데요. 어떻게 잡냐면 백가죽을 칼로 조금 이렇게 갈라, 손이 들어갈 만큼 조금 갈라 놓으면, 한 8cm에서 10cm 정도를 갈라 놓으면, 이제 거기서 살짝 갈라 놓으면 위장이 튀어나오면서 피가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해준대요. 빵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열린 백가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양의 숨통을 눌러서 죽인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양이 자신의 숨통을 틀어쥐는데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이 있던 날 60만 명이 살고, 만약에 한 6만 가정이 있었다고 쳐도 그날 밤 수만 마리의 양이 같은 시간 죽임을 당했다면, 소리를 내고 발악을 하고 그랬겠다면 엄청난 비명소리가 온 땅에 가득했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양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서야 허공을 향해서 내 다리만 파르르 떨 뿐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날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 죄가 그의 배를 가르고 숨통을 눌러도 반항 하나 없이 죽음으로 그 죄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친히 기꺼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인 줄 아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